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잠깐만요. 네. 며칠 동안 찍었던 그 영상의 그 제목이나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물론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랬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잠언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혜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잠언, 시편, 그다음에 욥기,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전도서까지 이 네 개가 지혜서예요. 일종의. 물론 이제 시편은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게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시편을 읊조리죠. 그래서 무엇에 맞춘 무슨 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잠언이란 말은 이제 지혜를 인격화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한마디로 잠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희를 부르나니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그 예표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 이제 그 캡처해서 올려놓은, 그걸 이제 캡처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녹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녹취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녹음기 들이대고 그걸 받았다, 그것도 녹취지만, 실제 이 녹취라고 하는 이것이, 이 음성이 이제 증거로 쓰이고 내용이 되려면 반드시 그걸 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이나 이런 법원 근처에 가면 그와 같이 녹취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걸 공인까지 해주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환원이 안 되면 그건 녹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듣기가 다 다르고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 영상을 녹취해서 제가 또 다른 채널, 진리의 전달자라는 또 다른 채널을 만드는데, 그 채널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제가 브랜빅스의 영상을 이제 녹취해가지고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그 양반 영어는 진짜 특이한 영어야.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 영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이제 그 본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유식도 무식도 다 있겠지만, 그 얘기해보면 쉽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독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 갔을 때 그 남부잖아요. 앵가노머니 이러는 게, 앵가노머니 그게 뭔가 그랬더니,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말을 I don't 또는 didn't, I know God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앵가노머니. 그것도 지금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글들을 이렇게 이제 재편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오픈돼 있죠. 부자들은, 미국에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은 저같이 이제 당시에 시기 질투로 꽉 찬 제가 볼 때는 겸손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좋게 보느냐 그러면 겸손, 나를 나쁘게 보느냐 교만, 이거 아니에요. 유치한 얘기지. 오늘도 그 얘기 좀 할 건데요.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언어 속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를 성경이 이제 씁니다. 쓰긴 쓰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의 만국, 그 유럽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다 읽고 알 수 있게 만든 거죠. 심지어는 이집트도 헬라어를 썼어요. 다 그랬어요. 오늘로 치면 영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해하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걸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 상태와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직역한 경우는 아니고, 우리나라 경우는 의역을 해가지고 쓴 그 성경, 개역 성경, 그게 변개가 안 된다? 당연히 되죠. 사단이 놓습니까? 성령은 노시나. 사단이 놓습니까? 아유, 그 의역한다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놈, 엉망진창인 놈이 하나 앉아서 그것도 명예라고 그 주소 앉아가지고 해석하는 팀에 이게 붙어 있는데, 이제 그룹으로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작용만 생겼다 그러면 갖다 늘어놓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개역성경이, 특히 개역성경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해석이 진짜 엉망이죠. 다는 아니지만 전체는 변개를 못 시켜요. 본질을 변개를 못 시킵니다. 단 그저 자기네들이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서 무너질 수 있도록 변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도 읽고 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뭐 솔직한 얘기로 좀 헬라어에 약간 빠졌어. 옛날에. 근데 뭐 거기 있는 학생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헬라어 그 몰라. 나는 성적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를 뭐 열심히 했어요. 제 딴에는. 히브리어도 사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목사들 많이 생겼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야, 와,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뭐 몇 편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서 올리다 보면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헬라어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중간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중간태는 주로 미국의 목사님들, 이분들이 아시죠.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중간태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볼 때마다 가능하면 그 중간태라는 단어는 꼭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죠. 네. 자, 오늘 이 시험과 올무에 관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험은 아시죠? 테스팅.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트라이얼.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트라이얼 하는 이유가 뭐죠?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가 트라이얼 경기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트라이가 있는 그와 같은 연습을 하죠. 이기라고. 어떤 경우도 대비하라고. 올무는 뭡니까? 올무는 안 보이는데 딱 발이 걸리면 그대로 자빠지잖아요. 올무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올무라는 건 한마디로 올가미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과 올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must be.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뭐 공부도 잘하고 막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 나와가지고 뭐 한다? 그거요. 올무, 하나님의 시험과 올무, 하나님의 그 테스팅, 징계라고도 쓰죠. 체스티닝. 이게 없잖아요. 그럼 버린 자예요. 사생아예요. 네. 자, 올무와 시험과 올무의 원인을 보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거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종이든 또 그 종이 예를 들면 예표 그러니까 인을 받아 종은 성령의 인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냥 성경 지멋대로 읽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인을 맞은데 인 맞으면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해석에 바로 그 정체성 부분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유리한 것만 자기한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어디서 자녀라고 얘기 나오면 갖다 늘러 붙이고, 또 종인데 종도 아니고 이미 쭉 정이 간 건데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뭐 택하심을 어쩌고, 또 이미 가라지라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는 타락하면 안 돼, 육체를 범하면 안 돼, 죽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망해,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 다 누구 얘기예요? 율법 안에 속한 이 10명, 그 중에 1명만 구원받고 9은 죽는 걔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급, 종도 아니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된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직책을 주시는데 사도로 하면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러면 종이에요. 하나님의 교사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수가 작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12를 부르사 그들에게 이제 능력 주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12사도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널리 퍼져 있는 내 형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이 만나거든이라고 하는 요거요. 에게오마이, 요게 중간태예요. 요 미들 보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태. 이게 중간태입니다. 미들 보이스. 그러면 요 말이 무슨, 요 헤게오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받다 또는 명령을 받다. 근데 여기서는 official authority,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그와 같은 시험에 들어가게 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재수없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크리스찬들 종종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너 만약에 그 시험 너 없으면 넌 버리운 자야.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이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괴로우니 왜 내게 이런 비양을. 제가요 미국에 유학하는데 조지아텍이라는 데서 이제 소위 추출을 당해 쫓겨나요. 그 부원장이라는 놈이 그러더라고. 부학장이 떠나라는 거야, 우리 학교를.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미국 애들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으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으면 막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른다는 이유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벌이신 걸 가지고 나한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일들이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버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로 그 조지아텍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예요. 좀 걱정은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그 일로 인해서 만난 다음에 기쁨이 오더라고.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방도 없이 연구실에서 자는데도 즐거워요. 기쁘게 여기라. 즐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믿음의 단계에 확고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뭘 줘요? 시련을 주잖아요. trial, testing. 그런데 여기 영어로 찾아보면 by implication, 영어가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 trustworth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테스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줘요. 그거는 너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즉 이것도 중간태인데요. 하나님이 인내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진 일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니까 이렇게 견디면 그냥 인내가 오겠지 뭐.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주여 나는 큰 사람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요. 이 헬라어. 너 기노스 콘테스 너희들 알지? 이 콘테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알지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들 너희들 3인칭 너희들 알지? 여기 노키미온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키미온 알지? 그 시련 무슨 시련이냐면 피스테오 믿음의 시련 시험 테스트 이것이 요게 카테르 라제타이라고 한 여기 카테르 라제타이 이게 중간태예요. 뭐예요? Do work fully 완전히 이루도록 do work fully 완전히 그 일이 일어나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전히 그 결과가 다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워크아웃 나오니까 또 어떤 가짜 젊은 가짜 목사가 워크아웃을 지 멋대로 워크포 대신에 워크아웃을 쓴 거네. 워크포랑 워크아웃이 어떻게 같어? 이 돌대가라. 아유 죄송합니다. 돌대가이라고. 워크아웃은 완전히 거기를 일을 해서 끝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휘포모네스 모넨 휘포모넨 요것이 즐거움 인디어런스 호프로 인디어런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그냥 인내를 만들어 즐거운 인내 아주 가치 있는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를 이루는데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야지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인내를 고난 고통 막 머리털 쥐어 뜯는 고통 웃기지마.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 결과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해 놨는데 이제 요즘은 요 자료도 이제 올려놔야 되겠어. 그 밑에 올려놔지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이 시련, 즐거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인내, 이 즐거운 참음이죠. 아까 그 즐거움으로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완전히 풀에이지, 완전히 온전히. 그러니까 중간에 대충 쯤이면 이제 됐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완전히 이루어야 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렇다면 만약 돈 문제 하나만 놓고 봅시다.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서 노숙자 직전까지 가는데 기쁨을 가지고 노숙자로 가야 돼. 노숙자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돼. 완전히 다 잃어버릴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
돈 문제만 놓고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고 perfect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오록 레 로이 오로크 레로이 알죠? 이게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메데니 레이포메노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nothing, no one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너희를 완전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인내를 다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죠. 근데 왜 인내가 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왜 인내가 오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이 인내를 줄까? 원래 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 완전해. 뭐 안 주세요. 아,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런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제 갔다. 나 그래서 간 거야.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밖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깐 잊어먹었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 많이 배운 놈, 적게 배운 놈, 뭐 이 세상에 잘난 척하는 놈, 돈이 많은 놈, 어떤 놈이고 다 똑같아. 왜 그러죠? 이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죄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다 더러워. 그러면 이 마음 안에 거듭남으로 영의 소욕을 가지고 내 육체를 바로 가게 잡아주지 않는 한, 거듭남이 없는 한 전부 악한 거예요. 근데 뭘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악당에게 인내를 이룰 시험이 없어? 그러면 그건 죽은 거지. 지금 세상에 막 돈 많다는 사람들, 뭐 거부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그런 시험, 가치 있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세요. 근데 이 시험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그 자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일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이제 욕심이 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제 모른다는 게 뒤에 나와요. 절대 모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야. 거기다 이유를 붙여요. 사단이 딱 끼워가지고 생각을 넣어서 이거는 더 큰 거를 이루기 위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1억이 있으면 더 많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이거예요. 천만에 너 지금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네가 그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어? 너 돈 1억 생기는 순간부터 그거 가지고 네 차부터 사. 그리고 거기다 이유를 눌러붙여. 어려운 사람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 받을 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거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악이 나타나가지고 악의 나팔을 불고 선이 나타나서 선의 후릇을 불고 이러는 것 뿐이에요.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his own lust,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drawn away, 완전히 침몰된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drawn away,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 entrapped, 그 감정, 그 올무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러스트 때문에. 러스트 아시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자꾸만 누가 칭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간 거예요. 그리고선 antis, 거기에 미혹당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이유로 시련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시험이 오면. 자, 말씀은 우리의 행함을 명령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한국사 국사들은 어디서 이상한 거 도겸 있는 어떤 이상한 해석자가 목사라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사상이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도를. 그럼 저는 그러겠죠. 도라는 건 길을 의미하니 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에이, 이 가짜야. 말씀, 또 word. 여기 보면 헬라어로도 로고스가 나와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hearer. 그건 deceiving your own self. 네 자신을 deceiving, 속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deceiving,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해서 not hearer, 듣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If any be a hearer of this word,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not doer, 행치 아니하면, hearer일지 행치 아닌가. 귀만 커지네.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뭐 굉장히 이제 놀랍게 변화된 사람도 있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 저건 듣기만 했고 자기가 깨닫고 알고 행하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의 톱니가 띠걱하고 안 맞아요. 근데 저는 맞아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좀 안타깝지, 불쌍하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뭐랑 똑같으냐면 자기의 natural face, glass, 즉 거울에 자기 원래 본연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졌어.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알아. 아유, 눈이 좀 그렇고 뭐 코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거울을 딱 지나가는 순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의 모양, 태도, 여기 his way, 그의 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Behold himself. 그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못 바라보는 거예요. behold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고 그냥 똑바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 말씀 듣는 사람 또 플러스 저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면 곧바로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자기의 러스트 뭐죠? 정욕의 길로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forgotten, 뭘 잊어버리냐면 그 사람의 manner,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인 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릅니다.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가는데 뭐로 알게 해주셔요? 고난으로,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뭐 정연아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하니 고쳐라 그런다고요? 그럴 때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지 않는 한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구비하고 온전해서 천사가 돕는 단계가 되면 말씀을 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 행함의 원인이, 행함 자체가, 이걸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인지 시기인지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이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실 때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돼요. 이 총명은 깨닫는 거죠. 지혜도 깨닫는 거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냐. 이 good convers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out of, 너의 행실을 통해서 let show,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with meekness of wisdom, 지혜의 meekness니까 온유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온유 그러면 바본 줄 알아요. 뭐? 옛날에 우리 때 뭐 바보 연구 뭐 이렇게 하는 거 코미디처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아요. 이 온유라는 게. 여기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놨어. 여기요. 이게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마일드니스 맞는데 by implication,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말로서는 humility,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온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가 겸손이잖아. 그래서 지혜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친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이에요. 이 카르디아, 여기 카르디아라고 돼 있어요. 이 카르디아, 마음속, 그냥 마인드가 아니에요.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영어로도 이걸 뭐라고 썼냐면 heart라고 썼습니다. 네 심장 안에, 영이 구하는, 다시 말하면 이 속 안에 하나님의 그 씨가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악당이란 말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근데 시기도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야. 나이 더러운 XXW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저거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자랑하지 마. 막 떠벌리지 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진리를 거스려 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진리를 거스려. 그 헬라어로 보면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진리를 거스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거를 전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태입니다. 진리에 잊지 못하게 하신 그런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니까 곧바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humility, 거짓말이 벌써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에 나오는 이 인간들은 폐기 처분할 인간이에요.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행함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행함이 없어? 그러면 넌 이거야.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네. 네, 그렇습니다. 빛이 좋다, 너무 어두워졌다, 달라졌다 그러네. 예수님 걸어가시죠? 이 길로.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대충 마시려고 그러는데 혹시 필요하면 또 찍을게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제가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른 설교들 듣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